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은 마지막 아담의 오심과 그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7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 나라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은 첫사람 아담이 원래는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짐승 같은 존재 중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짐승 같은 존재 중에서 바로 뱀과 같은 존재도 첫사람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뱀이 첫사람 아담을 간사한 괴계로 선악과를 먹인 후로는 첫사람 아담이 주인이 아니요 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동안엔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일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전생애를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운명, 그들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뒤에 보면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 나오죠. 여기 마지막 아담 하는 그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땅에 오셨죠.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늘 같은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 지역은 살아가는 공간은 땅이었지만 항상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셨지만 마지막 아담은 2000년 전에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주가 되셔가지고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아담은 항상 하늘 일을 생각하며 살았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셨고 앞으로도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났죠. 부정 모혈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출생을 했습니다. 그럼 모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과 마찬가지죠.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내용 중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번 2절 볼까요? 거기 2절 보면요, 제가 했던 지금 말씀이 그대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세상에 살고 있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이 앞으로 가야 될 곳도 있지만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마지막 아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때는 언제이고 그때 왜 오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부터 쭉 내려가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제자들을 두고 다락방 수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때와 시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에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연회장이랑 그 하인들이 포도주에 대해서 없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계실 때에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거라사 군대 귀신 자가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지금 나오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행했어요. 어떠한 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행하셔서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거기 산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애를 사역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느 때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때가 바로 어느 때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그 모습은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했을 때 이 보는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했던 이 광경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했을 때 그 보이는 시점이 어디예요? 해 받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밥티스마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이제 실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겠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자꾸 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는 그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다니엘서 2장 같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돌 하나가 우상을 깨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전체적인 완성적인 하나님 나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나라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하면서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에는 알 것이다. 변화선상이 그랬죠? 인자가 부활하고 난 다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로다.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봐도 누군지 모르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성변모를 하시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내 손과 옆구리에 네가 직접 손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왜 오시는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시는가?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도 마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영으로 오신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그 몸, 여전히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몸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해서 바다에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배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는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보인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그것을 확실하게 그냥 영화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보여준 게 사랑과 영혼. 거기 보면 이 패트릭 스웨이즈가 죽었죠. 죽었는데 데미무어한테 나타날 때 그 영혼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평소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형체는 있는데 몸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이 영인데 그것이 뒤에 보면 살과 뼈가 있는 영으로 왔다. 야, 이거 참 놀랍다.
이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게 귀신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유령인데 어떤 형체만 있는 유령쯤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살과 뼈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광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의 몸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몸이요, 신령한 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지금 읽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인데 참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다? 첫사람 아담의 몸이다?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처소요, 주님의 처소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살과 뼈가 있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이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지면 세상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감추어진 실상을 알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실체를 본다면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될 텐데 자꾸 예전에 우리가 부정모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몸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이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닌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육신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안 되었다라고 미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1절 다시 가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되고 참 신묘막측한 여러분들이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남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체로 오신 그 사건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단어들이 마태복음에 나왔기 때문에 천국복음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 장수다. 13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렇죠? 하늘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뭐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은 확장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씨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좋은 씨가 뿌려지니까 이제 천국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34절에 가면 그것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훅 건너뛰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창세를 원어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풀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창세는 뭐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부터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아담으로 만약에 이 비유를 한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 감추어졌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냐?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생명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트리, 그냥 식물성 나무쯤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비유죠. 예수님 포도나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인데 이 생명나무는 잠언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서인데 여기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해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뒷구절도 쭉 보면 4장도 보면 지혜가 그가 그러면서 지혜를 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이에요.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길을 막아놓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내가 열어놓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은 열어놓으셨고 그분의 입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를 계속 공급을 하셨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계속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놈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자기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똑같은 이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는 열쇠를 가졌다, 이놈들이 열쇠를 가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의탁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는 사람도 막아버렸던 것이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없을까요? 저들 속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 마귀사탄의 영은 죽지도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자꾸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주로 오시기 그날까지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이라고도 얘기하고 말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개인적인 천국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만들어진 그 개인적인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천국, 이 전체적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라고도 얘기하고, 성전을 세우는 작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작업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에서 마지막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35절, 이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같은 유대 귀족의 자제들을 포로로 잡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이 수학을 했어요.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박수, 오늘날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성경에서 이 박수라고 진짜 써 있어요. 박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박수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박수는 예언하고 어떤 것을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만약에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선지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 박수로 키움을 받았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때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광경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지금 해석하기를,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디 갔어? 뜨인 돌이, 34절 말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해서 요거 나올 때마다 이 뜨인 돌 할 때, 뜨인 돌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렇게 떠 있는 돌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나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은 이렇게 진짜 돌멩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뜨인 돌의 돌은 에벤이고, 이 뜨인이라는 이 단어가, 뜨인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어휘를 한번 볼까요? 뜨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붕 뜬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어휘를 보면 뜨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거기 점쟁이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계좌리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 지금 성경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입니다. 1505번을 다른 사전에 보면 게자르라는 이 단어는 점쟁이, 예언자, 그리고 날카롭게 잘라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뜨인 돌이 아니고 점쟁이 돌이에요. 점쟁이 돌.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마녀들이 이렇게 누구 점칠 때 보면 이렇게 돌 동그란 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형상을 보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예언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뜨인 돌이 아니고 붕 뜬 돌이 아니고 점쟁이 돌이에요. 점쟁이 돌. 점쟁이가 가지고 있는 돌. 그리고 날카로운 돌이다. 그런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다니엘은 점쟁이니까, 이 바벨론 거기에서는 박수 무당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 돌, 날카로운 돌, 그 돌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래서 그 금신상을 보면 머리는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만든 그 엄청난 금신상을 날카로운 돌, 그 다음에 점쟁이 돌이 팡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부서뜨리죠. 자, 그러면서 뒤에 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아까 점쟁이 돌, 그 다음 날카로운 돌이, 잘라내는 돌이 신상에 탁 부딪히니까 그 신상이 깨졌는데, 그것이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서 휙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돌이 하나였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그런 희한한 그런 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또 한 번 얘기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또 뜨인 돌이래. 뜨인 돌이 아니고 점쟁이 돌, 날카로운 돌,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한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그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44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점쟁이 돌, 날카로운 돌, 이 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이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그 어떤 나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세워지느냐 도대체.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그 뜨인 돌, 점쟁이 돌, 날카로운 돌, 그 돌이 오셨을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주석에 보면 돌나라라고 그래요. 돌나라. 좀 웃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돌나라, 돌로 만든 나라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를 사는 여러분들한테는 좀 웃긴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최고의 건축 자재가 돌이었어요. 성전을 세울 때에도 돌로 짓잖아요. 돌은 영원 무궁하고 오래 지속되고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로 세운 거예요. 오늘날은 콘크리트로 세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나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돌도 의인화시켜서 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12지파라고 얘기했어요. 그 보석은 석이라는 단어가 돌이잖아요. 그 돌멩이 12개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도 사실은 의인화시켜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너희도 산돌같이 5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산돌이면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되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 돌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깨트리면 그 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돌이 되어져서 태산을 이루어서 어떤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한 나라로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오순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 오순절 사건으로 한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니엘에서 읽었던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5절에 가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왔으면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뒷구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친 돌을 통하여서 그 우상들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가 버리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끝내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안다. 이런 것들은 또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악한 자들도 그 마음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깨닫는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지 않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21장 42절로 다시 가볼게요. 21장 42절로 다시 가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건축자들은 뭘 짓는 건축자일까요? 그렇죠. 성전을 짓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그 구약부터 얘기했던 그 메시아, 다니엘서 2장의 그 진짜 돌이, 그 점쟁이 돌, 날카로운 돌, 모든 우상을 깨트릴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 돌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가듯이 다 으스러져서 날아가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성전이 이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성전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살과 뼈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거쳐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감추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있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나라가, 우리는 은는 이가는 뭐예요? 전부 다 주격이잖아요. 주격. 그래서 나라이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만들어져요? 다니엘서 2장으로 보면 뜨인 돌, 점쟁이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텐데, 그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이제 온 땅에 가득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주기도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